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린 유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청년 시절을 거쳤다가 군 입대했던 우리 박용호 청년이 공군 군악대에서 군복무를 다 마치고 지난주에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바이올린이거든요. 바이올린 전공을 교회에서 배워서 이제 결국은 전공자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지금 갔다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 제대한 것 감사해서 특송으로 영광을 먼저 돌리겠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시간에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자,
좋은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천국이 정말 좋긴 좋은가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그러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추석 명절 전에 그 가수 나훈아 씨의 공연을 여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서 테스 형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테스 형, 얘가 뭐 한 마리 왔죠? 날 꽃으로 보는 모양인데 지금. 그 테스 형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천국은 과연 있던가요? 근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대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진짜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낙원이라 그럽니다. 파라다이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 곳은 그걸 천국이요 낙원이라고도 말을 해요.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마지막 부분이죠. 왜냐하면 정말 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에 맨 마지막을 뭐로 맺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 신앙 고백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야.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 자기 인생의 종착역에도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어떤 성경에 여호와의 전 뭐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in the house 이라고, in the house of the Lord, 주님의 집. 아들 압살롬과 반란군에게 수개월째 쫓김을 당하던 다윗이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제대로 못한 채 계속 도망을 다니는 그 와중에서 그가 정말 그리웠고 그리운 장소는 어딘가? 휴양지도 아니요, 그동안 편안하게 살아왔던 왕궁도 아니요, in the house of Lord, 주님의 집이라는 거야. 주님의 집. 나는 다른 데다 필요 없고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신앙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비슷한 시기에 지은 시가 시편 27편입니다. 27편 말씀도 역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이 23편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몇 가지 이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라고 자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가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2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애써 태어난 것처럼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지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다윗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당시 다윗의 심정은 이런 것입니다. 압살롬과 반란군의 추격으로 다시는 하나님 성전에 오르지도 못할 수 있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과 위기감 속에서 그 속에서도 오히려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이라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와 교제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예배드리기를 소원한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어디에서? 장막에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여기가 여호와의 전혀 여호와의 집이에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전을 향한 믿음,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왕궁에 있을 때나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나 편안하게 생활할 때나 비록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예배. 오늘 코로나19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도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조차도 많은 제약이 있고 또 눈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에 8분이 들어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8분이 되는 거죠. 이러한 와중에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약 430명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적게 잡아 10분의 1만 크리스찬이라고 쳐도 결국은 40명이 넘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그래도 코로나가 잠시 주춤하면 다시 교회를 찾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섬길 수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그분들은 단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어느 부부가 똑같이 코로나 감염돼서 다른 층의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쪽이 생일을 맞이했어. 같은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 생일 맞이하는 그대를 위해서 축하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배드리고 싶다. 마지막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의 성전에 가서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미 세상 떠난 40여 명의 분들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오늘 그러한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기를 소원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심정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한 번의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고 한 번이라도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행복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원했지만 전혀 갖지도 못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마음만 먹으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내 생에 지금이 가장 기쁘고 감사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두 곳을 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예요. 또 하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살아생전에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하는 내 교회, 그것을 오늘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정의가 뭐죠? 천국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보통 생각해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천국 하면 하늘을 본다고요? 그런 엄격한 말에서 이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늘나라는 기독교도 하늘나라, 불교도 하늘나라, 유교도 하늘나라, 다 하늘나라, 안 믿는 사람도 하늘나라를 찾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천국이에요. 거기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뭐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력이, 권한이 미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영토를 여러분 보통 어디서 어디까지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동서는 울릉도, 독도에서 여러분 이쪽에 서해 5도가 이게 동서남북 대한민국 영토라고 그래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냐? 대한민국 대통령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야. 대통령의 주권이. 지금 우리 북한도 우리 땅이라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북한 땅에 우리 대통령의 주권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거기 누구의 주권이 미치고 있죠?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야. 아직은 한반도가 대한민국으로 전도는 돼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반대로 그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서울의 한남동에 가면 각 나라의 대사관들이 밀집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대사관이. 그곳에는 각 나라가 파견한 영사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거기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를 파견한 나라의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그곳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에요. 파견된 나라의 영토예요. 그 취해 복권지대야. 대한민국 경찰이 마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탈출민들이 중국 같은 데 가서 미국, 영국, 외국의 영사관 뛰어 들어가잖아요. 거기만 들어가면 사니까. 거기 들어가면 중국 공안들이 아무리 총칼을 들고 와서도 못 잡아간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영토에 있지만 외국인 것처럼 천국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천국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것,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살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가 내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여기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나를 주관하며 산다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여러분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옥이 어디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다 죽어 세상을 떠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지만 부자는 죽어서 지옥 불꽃 아래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고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서 거기에 자비와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곳이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무자비만 있는 곳이에요. 자비가 없단 말이야, 지옥은. 부자가 그 지옥 불꽃 가운데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강청을 했지만 그것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천국은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의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 내 마음을 내 안에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스스로 주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스스로 내 마음에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살면 그 마음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룬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고 싶어요? 지옥을 이루고 싶어요? 천국을 이루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천국에 대한 이 몇 가지, 다음과 네 종류의 천국이 있어요. 첫째, 심령천국, 마음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그걸 믿지 말라. 천국은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했을 때 이 마음속의 천국이에요. 이 마음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천국을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안 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면 돼요. 나인가 주님인가?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이면 그건 천국이라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주인인 예수님이면 이미 천국이야. 누구의 주권이 행사되는가? 내 주권이 더 강한가?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한가?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따라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 천국 가기 전에, 하늘 천국 가기 전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천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인 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고 파괴를 시도한 것도 가정이었습니다. 왜? 가정을 불행하게 하면 인간은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마귀는 그 행복한 가정을 깨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면 다 행복하고요, 가정이 불행하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정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천국입니다. 교회천국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천국과 같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부자는 자기 것을 가져와서 풀어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은 와서 그들과 함께 섬기니까 서로가 공평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 없는 천국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도 천국과 같은 교회였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할 정도로 이 초대 교회에는 교회 천국을 이루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 볼 테니까요, 한번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터미널과 같다. 왜? 모였다가 가는 곳이니까. 아멘 하시라니까. 교회는 천국 가는 뭐와 같다? 터미널과 같다. 왜? 모였다가 가니까. 모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칫하면 교회 무용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교회주의자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있었어요. 교회는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는 것은 산에서도 믿을 수 있고 혼자 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자칫 잘못하면 이 무교회주의를 양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기독교의 출발이 이 교회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 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인간이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기관은 다 무너져도 이 교회는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주님 오실 때 함께 들림받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터미널 같아. 모였다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꾸역꾸역 모였다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또 교회는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모델하우스 왜지? 천국을 미리 체험해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벌판에 3년 뒤에 아파트 들어섭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팔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를 쓰잖아요. 뭘 보고 사람들이 그 아파트 계약서를 쓰나요? 모델하우스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지을 겁니다. 구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발코니 이렇게 생기고 그 안에 화장실은 2개고 막 똑같이 만들어 놓고 구경을 하고 그러잖아요. 가서 우리는 그 벌판이지만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미리 보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미리 보고 3년 후에 입주하는 거예요. 계약하고. 교회가 뭡니까? 천국 가는 모델하우스예요.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체험해 보는 거야. 사랑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미움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또 사랑의 질서를 따라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따라 이렇게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체험하는 곳이에요. 천국을 미리 체험해 보는 거예요. 새신자가 오면 처음엔 다 받기만 하잖아요. 새신자니까 어린애가 태어나면 부모로 받기만 하죠. 성장하면서 이제는 받기만 하는 입장에서 줄 줄도 아는 형아들로 성장하듯이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교회에서 이제는 주고 사랑도 주고 정도 주고 은혜도 나눠주는, 그래서 교회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교회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왜? 천국 생활을 훈련하며 익히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는 막 세상의 룰과 세상의 법대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뺨을 때리면 같이 쳐야지 되고, 요즘에 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나가서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상대방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아예 부모들이 야 누가 때려 너도 때려, 힘이 없는데 막 힘이 없는데 합기도 무슨 태권도 특공 무술 막 보내잖아요.
맞지 않는 애들로 키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때려버리는 애들. 맞지 말고 때려.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 거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한번 훈련해 보는 거죠. 세상하고는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이 있죠.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그렇지만 천국의 모형이 그것이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으니 여기서 연습해 보는 거야. 훈련해 보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가? 천국을 훈련하고 연습해 보는 것이니까. 인턴. 천국 백성의 인턴 과정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천국인 거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음 후에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실 날 다 같이 들림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하늘 천국인 거야.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여 살지만 나중에는 천상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불합리한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미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의 미련을 계속 두다 보면은 돌아오는 건 실패와 실망과 좌절과 배신감밖에 나오죠. 나이 33세 남편 잃고 청상이 돼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55살의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장례식 있는 영안실로 향하는데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신발을 들고 땅바닥을 치면서 이제 나는 누굴 믿고 살라고 너 하나 바라보고 너 하나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누굴 믿고 살려고 통곡하며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를 하긴 하셨지만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세상은 다 변해요. 오직 주님과 관계된 것만 영원하고 불변하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구원을 지켜야 될 이유도 그것이에요. 내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그 남편이 영원토록 불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돼. 그럴 때 그와 내가 하나가 돼서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은 바뀐다고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이 천국, 내 마음의 천국이든 가정 천국이든 교회 천국이든 이 천국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천국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늘 하나님을 여기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언제나 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천국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부모 없으면 낙원이 아니듯이 신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낙원이요 천국입니다. 고대 왕실의 비단 옷을 날마다 입고 살아도 산의 진미를 날마다 먹으며 살아도 도둑과 인신 매매범들이 되면 그 속에 결코 행복이 찾아올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얼만큼 풍요로웠느냐 하면 주님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교회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만족함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어서 스스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우를 범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 거예요. 누가 문 밖에 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나름대로 형식을 갖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인 누가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셔.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주님이 계셔야만 의미가 있고서. 교회를 1000개, 10,000개를 세워도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허상이고 허구뿐인 교회예요. 옛날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은 이 남북 전쟁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해도 노예가 존재했던 나라야.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노예방 전쟁이 끝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딱 이제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이 남부는 되게 그게 심했던, 남부 지역에는 흑인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때가. 그리고 거기에는 흑인은 들어올 수 없는 백인 전용 식당, 백인 전용 뭐 영화관, 백인 전부 백인만 들어가는 곳이 무지 많았다. 지금도 남부 쪽에는 흑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어느 날 북쪽에서 사업을 하던 흑인이 남부 지역에 거래처 사업을 하러 내려갔다가 주일이잖아. 오늘 같은 주일이 되니까 이 흑인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을 찾아간 거야. 그 예배당을 쫙 들어가니까 근사하게 잘 지었고 앞에도 사람이 많아. 은혜스럽겠다 싶어가지고 저 뒷자리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큰 등치 큰 사람이 모가지를 탁 잡아가지고 딱 들더니 밖으로 끌고 나가 밖으로 확 내동댕이 쳐버리더래. 그 하는 말이 어디 흑인 주제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알고 봤더니 무슨 교회야 거기가? 백인 전용 교회. 세상에 백인 전용 교회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흑인 사업가가 내동댕이 친 그 풀밭에 엎드려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흑백이 무슨 차별이 있다고? 어디 무슨 백인들만 드리는 예배당이 어디 있느냐고 막 엉엉 울고 있었대. 그러다가 한참 울다가 고개 들어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어떤 또 남자가 하나 또 울고 있더래. 그래서 여보 나는 흑인이라 안에서 쫓겨나서 울지만 당신은 뭐 때문에 울고 있어? 나는 예수인데 나도 저 교회 못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울고 있다고. 내가 예수인데 예수인 나도 못 들어가서 여기서 울고 있다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잘 꾸며놓고 차려놓고 좋은 성가대, 좋은 음향시설에 난방시설에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주님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만들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하나님 안 계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움막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진정 모시고 주님을 가장 높이고 드리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고 주님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여기에 모시고 주님을 모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교회가 돼도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사람이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과 서로 평화하고 살아야 천국은 유지됩니다. 평화해요. 아무리 환경 좋고 천국 같아 보여도 거기에 원수가 있고 갈등 관계가 있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북한의 지상 낙원이라고들 말합니다. 지상 낙원. 그러나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세계인들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툭하면 총칼로 억압하고 갈등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거짓으로 말하는 행복, 거짓된 평화는 진정 낙원이라 말할 수 없고 낙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잠언 기자는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갈등이 있고 질투가 시작되고 다툼이 있는 곳은 이미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았던 집도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간단해요. 서로 무시하고 미워하고 살면 그 지옥 되는 겁니다. 평화가 사라지면 평화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언제나 마귀의 역사가 들끓고 거기에 천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오래됐다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살면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를 이어가야 돼. 평화. 네. 어느 숲속에 심술궂고 아주 사나운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대요. 어느 아기 사슴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 여기 왜 이 물을 흐려놓는 거야? 저는 저 밑에서 물 마셨는데요. 자식이 말이 많아. 야, 너의 작년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화나게 했어? 저 작년에 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이 자식이 말이 많아. 막 그러다 괴롭히다가 잡아먹어버렸대. 말도 안 되는 말로 갈등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이웃이 있다면 낙원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랑을 배웠으면 서로 사랑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해서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단 또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이 교회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와 초대 교회에는 이단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이교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단들이 많아서 교회를 파괴할 때 목숨을 걸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을 써요. 정통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정통성인 거예요. 보수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을 지킨다고 하는 게 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는 보수적 정통교회였어요. 근데 비정통이 있어. 예수님이 아닌 뭐 ig나시우스라든지 이단들이 자기들이 자칭 제2, 제3의 예수라는 이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걸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깨어나가는 이들이 많았는데,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힘을 쓰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회를 파괴, 교회 평화를 깨는 이들로부터 교회를 막아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불거지는,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평화 깨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들을 교회가 해나갔어요. 그렇게 서로 안팎으로 부지런히 교회 지키고 나아갔을 때 교회는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어느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적을 완전히 섬멸하고 말 거야. 그리고 드디어 전쟁에 나가 이겼습니다. 왕은 그 전쟁의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들을 섬멸, 죽이지 않고 그냥 포로 수용소에다 전부 수용시키기만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신하들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적들을 전부 섬멸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근데 왜 아직도 저들을 섬멸시키지 않고 포로 수용소에 그냥 가둬만 놓고 있습니까? 그때 왕이 말을 합니다. 여보게들, 이제 저들은 내 적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에 내가 저 사람들을 다 내 친구로 만들었다. 친구로 만들었어. 그러므로 이제는 적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평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 낙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낙원 같은 귀한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게 다 있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낙원이 아니고, 사람들과 평화가 있는 곳이 진정한 낙원이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을 보셔요. 낯빛이 아주 웃으면서 사랑이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국수도 삶아 먹고 토요일 날도 모이고 또 신방도 서로 하고 교제를 충분히 나누고, 변희옥 권사님하고 감복봉 권사님은 또 예배 마치면 2차로 저기 가가지고 국수도 삶아 먹고 친구야 언니야 이렇게 하고 막 지내면서 또 살다가 주일날 또 맞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거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타깝고 아쉽잖아요. 인사라도 그냥 부지런히 많이 해야지. 사랑한다. 젊은이들 같은 거 카톡을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받고 막 서로가 커피 한 잔도 팍 쏘고 이걸로. 근데 전 할 줄도 모르고 선물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는 왕으로서 화려한 왕궁에도 거해보고 상아로 만든 침상에서 누워 잠도 자보고 온갖 진미를 먹어도 보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는 것은 거칠지라도 여호와가 계신 집에 거하는 것이 더 좋고, 설사 그 집에 문지로라도 있는 것이 더 기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 궁정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생명, 참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분명히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첫 소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했고, 마지막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죽어서만 가야 하는 곳일까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한 이때의 여호와의 집은 지상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성전, 교회. 그 여호와의 집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으니 그것이 교회요. 교회 안에 있는 여호와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예요.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에베소 2장 22절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늘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아직 새로운 교회에 깊이 정이 들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교회구나, 여호와의 집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을 영원한 즐거움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문을 나가실 때에도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잠잘 때나 일할 때나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주님과 함께하며 사시다가 또 건물인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김정준 교수님이 쓴 시가 오늘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이 있어서 이 시 하나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이기 까닭에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어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23편을 통해서 시간 많은 우리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과 그 까닭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나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죽을 것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 주의 안위하심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 또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데 결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는 말씀처럼 이곳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늘 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갖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